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밭이 되어야 합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꽂히면서 자라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찔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릴 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9번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최상의 선물입니다. 최상의 선물. 사람들은 말이죠, 선물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선물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선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겠죠. 돈을 준다, 보석을 준다, 명예를 준다, 권력을 준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잘못 관리하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멍들게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드나들면서 재판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있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못 관리하다가 잘못 사용하다가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최고의 선물과 최대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내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어떤 자매들을 만나면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전에 말이죠, 저한테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하나는 악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악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어떤 겁니까? 소위 신을 받는다, 지리산이나 계룡산 같은 데 가지고 내림굿을 통해서 말이죠, 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작두 알죠? 작두 낯선 작두에 말이죠, 딱 맨발 벗고 올라가서 말이죠, 막 춤을 추는데요, 발바닥이 전혀 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작두에 가서 춤을 추는 거는 말이죠, 어떤 훈련을 한다고 공부한다고 막 학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딱 받으면요, 큰 날카로운 작두에 가서 막 발바닥을 다니는데 전혀 발바닥이 베이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누가 임한 겁니까? 악신이 임한 거예요. 신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당짓을 하고 점을 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신통방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해주고 말이죠, 앞길을 맞춰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유익을 끼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냐? 그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재미를 주는 것 같고 재수가 좋은 것 같고 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게 악신의 영향력이에요.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한테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신기가. 그래가지고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귀신을 내쫓아내고 참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무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술인 연예인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참신이신 하나님의 신, 이 귀신보다 작두에 서가지고서 날고 뛰는 귀신보다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도 지리산 노고단에 가거나 계룡산 깊은 계곡에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깨달아야 돼요. 찔려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산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요,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크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두에 섰는데 말이죠, 우리는 조그만 칼에도 조금만 걸려도 피가 나는데 까딱도 하는 그 귀신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이상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지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뭐라고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점쟁이도 진짜 점쟁이, 학습 점쟁이가 있고 진짜 점쟁이가 있어요. 그 내림 구슬 받거나 그런 사람들,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는 것처럼요, 가짜 교인이 있고 진짜 교인이 있어요. 가짜 교인은 뭡니까?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분명하게 나타난 증거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려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려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아, 나 예수 믿으면 재수 없어, 아, 나 예수 싫어,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약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는요, 나의 구원자는 부처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마호멧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확인시킵시다. 나는 이래봬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벌써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내면의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환경과 조건,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적으로 기쁠 수 있어요. 어머, 이번에 아이가 말이죠, 성적 올랐대요, 보너스 받았대요, 합격했대요. 기쁘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기쁨은 뭡니까? 아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나타날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고 자신감 없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몸이 많이 아파, 사업이 안 돼, 일이 안 풀려, 답답해, 주눅이 들어요. 어머나,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 가지고 뭔가 신나게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축이 되고 소심하고 말이죠, 자신감이 없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도망다니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존하면요, 나로 하여금 자신감 없고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학습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말이죠, 능력을 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도망다니고 피하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먼저 주셨더니 그들이 말이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공부도 하지도 못했지만 자기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기라상 같은 사람들 앞에 두렵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요,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은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책한 권 제대로 못 읽었어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 앞에는요, 소위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아주 쟁쟁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삿대질하는데 그들 앞에서 그냥 떨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에요, 전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을 하면 말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사람 얼굴 철다만 봐도 말이죠, 왜 쳐다보나 하면서 말이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거나 떨거나 무섭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가정적으로 어두워요.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배짱이 생겨요. 무슨 배짱이요? 영적인 배짱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갖다가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신다고 하는 배짱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배짱,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간증문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영적인 배짱을 가지게 되었는지, 거래가 자기가 계약하려고 했던 거래처가 취소가 되어지고 새로운 큰 건수를 얻게 된 과정을 쭉 써왔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한교회는 저와 저희 가족에,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제출하는 간증문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만남의 축복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예한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착실히 들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봉사와 토요일 전도를 통해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저에게 참된 믿음과 진실된 회개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창조짐을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저에게 따라다니는 그러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이상하게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자아를 의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만남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인 예한교회를 통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번창하여도 항상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근심은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해도 가족 걱정, 회사 걱정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안배해 놓으신 믿음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를 보지 못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제자 훈련은 사업을 하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래처 손님과의 저녁 약속이나 출장을 항상 화요일 이후로 조정을 하였지만 뜻하지 않는 약속과 출장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우선인 저에게 제자 훈련을 우선으로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지, 제자 훈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타협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는지 신기하게도 화요일에는 거래처 손님과의 저녁 약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에서 화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처 직원 6명이 모두 시간을 비워두었으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계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이 한번 빠져도 다시 받으면 되지만 거래처에서 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거래처의 저녁 약속 시간에 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해서 그날에 참석할 수 없지만 대신 저 대신에 직원 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는 내내 저희 직원은 저에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문자와 전화를 보냈습니다. 빨리 사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빨리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보내온 것입니다. 저를 찾으면서 만약에 사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 계약은커녕 있던 사업도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반위협죄의 말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약속이 있는데 제자훈련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빨리 오라는 이 문자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제자훈련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직원들이 걱정하면서 저에게 어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일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차라리 거래 안 하면 된다고 오히려 직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직원들도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에 참석하지 못한 그 중요한 거래처보다 더 큰 거래처와 계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까다로운 서류 검사, 공장 실사, 품질 검사가 보통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저는 2주 만에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H그룹에 15년을 공급하고 있던 기존 9개 업체를 제치고 저희 회사가 처음 입찰해서 1위를 하여 H그룹 3개 공장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서 공장 24시간 주야로 돌아가고 있고 새롭게 직원도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저에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었으며 그날 제자훈련 시간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은 믿음의 열쇠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현재 주일학교 교사하고 부부가 토요일마다 농협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이 집사님에게만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하면서 말이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해 보세요. 내가 의존하고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부 때 우리 교회 소혜영 집사님이 한 4개월 만에 오셨어요. 이 어르신은요 73세가 되시는데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제가 전도한 집사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신방 가서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집사님 자신이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언하세요. 예배에 나오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했더니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육체적으로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암과 투병생활을 합니까? 거기서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죽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믿고 선포할 때 그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은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우리 한번 올해 표현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인이 되자.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죄를 파괴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는데 물리치는 거예요. 술 먹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춤추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데 외간 여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이나믹은 뭡니까? 소심하지 않습니다. 처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계속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날마다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거하게 먹었어요. 지금도 거해집니까? 어저께 모처럼 만찬에 뷔페 가서 신나게 맛있는 거 먹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지됩니까? 어제는 어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 충만하게 살아요.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했지, 내가 남전도 회장했어, 여전도 회장했어, 뭐 했어 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쭉 쳐져가지고 꺼진 불, 타담한 재처럼, 타담한 말이죠, 숫덩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요, 왕년이요, 옛날에 기도 열심히 다녔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충성,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빛바랜 이력서처럼, 시간 지나간 신문지처럼 말이죠. 그렇게 잘 나간 분들이 계세요.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인격자세요. 여러분, 어제의 포만감이 오늘의 포만감을 줄 수 없어요. 어저께 맛있게 먹은 것이 지금도 맛있잖아요. 지금 맛있는 걸 먹어야지만이 내가 맛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도 오랜 세월 동안 안 만났다가 뭐처럼 만나보세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리고 옛날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옛날 꽃날, 어린 날 추억을 쫙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겨우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옛날에 구한 것으로 안 돼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을 원하고 임재를 원하면서 살 때 그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옛날 충만, 과거 충만에 매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일신 우일신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자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줘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가시노릇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내가 말이죠, 힘들게 하고 불순종하고 충만을 원치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질 않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 다르고 매일 동행하는 성령님 달라요.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하지만요,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나가면요, 거듭나게 하는 영마저도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고 반항하고 주님 떠나 살았어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재주로 못 삽니다. 내 능력으로 못 삽니다. 내 지식으로 못 삽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일 필요한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간구하고 사모할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거리가 멀고 율법적으로 교조적으로 사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서 살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